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2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12월 30일 월요일 밤 12시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에 잠들어 다음날 31일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는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었다. 새해 첫날 전북 교통방송에 라디오 생방송에 있어서 전주를 다녀왔다. 다녀와서 씻고 나니 저녁 8시가 되어 있었다. 31일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휴식을 핑계 삼아 일찍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요즘 자꾸 일기를 쓰는 일이 꾀가 난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 일도 귀찮게 느껴진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고 7시쯤 일어나면 피곤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새벽 기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도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냥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듣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심지어 31일, 1월 1일은 블로그에 일기도 올리지 않았다. 스케줄로 시간이 빡빡한 것도 있었지만 다 핑계다. 하고자 했다면 어떻게든 했을 것이다. 왜 이럴까? 난 오늘 낮에 운동을 하다 생각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즐거워했고 즐거워해야 할 일을 마치 숙제하듯 하는 내 모습이 나도 이상하게 보인다. 세상 모든 일이 늘 즐거움만 있을 수 없고 늘 괴로움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냥 잠깐의 귀찮음이 찾아왔을 뿐 이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이후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새해가 되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기도드렸듯 난 매일매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먼저 31일부터 1월 1일에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부터 정리해야겠다. 이날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이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비유하는 것이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일 수 있다. 동서양 그리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인생은 나그네다 라는 비유를 많이 한다. 잠시 왔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을 빗대어 인생은 들풀, 질그릇 같다고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촛불에 비유하여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서 우리의 인생과 유사한 점을 찾으면 첫 번째, 출발점과 종착역이 있다. 두 번째, 단시간에 성과를 내는 단거리 경기가 아닌 인생과 마라톤 모두 장거리 경주이다. 세 번째, 힘을 잘 안배하여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라톤이 인생과 다른 점도 있다. 첫 번째, 마라톤은 다시 뛸 수 있지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두 번째, 마라톤은 코스를 답사해 볼 수 있지만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다. 세 번째, 마라톤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만 인생은 얼마나 살지 그 구간을 알 수 없다. 인생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남은 인생은 후회 없는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꼬린 지점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 경주자가 달리기 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일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거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가서야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된다. 인생의 거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만이 우리의 본래성을 알고 목적성을 알고 다음 행선지인 궁극성을 알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영의 눈을 뜰 수 없다. 내가 왜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목적의 전환을 이렇게 말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출세지향적이고 욕망주도적인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고부터 인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독일 미넨 올림픽에 있었던 일이다. 북한 선수들이 사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하게 되었느냐는 외국 기자의 질문에 북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교사한 대로 원수의 심장을 쏘는 심정으로 쏘았습니다. 이 대답은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사과 성명을 냈다. 비록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들은 타겟을 목표로 하기 전에 관역을 향해 총을 쏘는 목적의식이 분명했다. 비록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인 목적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목적은 추상적이고 원대한 것이라면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인생의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다. 돈, 사업, 진급, 결혼.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목적 삼아 살면 불행해진다. 돈, 사업,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통해 도달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인생을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현실적인 목표들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그 목표가 보다 더 의미 있고 원대한 목적에 고용되어야 한다. 거룩한 목적이 없는 목표는 무의미한 것이다. 달리기가 빠른 개가 있었다.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다 지나던 토끼를 쫓아갔는데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그 토끼를 놓치고 말았다. 이 개가 친구들에게 말하길 자네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토끼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 뛰었다는 거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를 향해 달리는 사람과 뚜렷한 목적의식,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사는 사람 중 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는가?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슈로에스의 왕비가 되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올바른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관망하거나 구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을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슴과 머리로는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교제를 말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는 사람에게는 적들이 바보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인생의 최종 결승점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고린 지점에서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실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자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 인생의 경주자들의 후회 없는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는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한다.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아픔과 죄악의 습관들을 모두 털어버려야 한다. 얼마나 깨끗이 과거를 청산하느냐에 따라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다. 더불어 정욕과 안일주의, 수치심, 나약함, 의심 모든 걸 깨끗이 끊어야 한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제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다. 오늘 우리를 무겁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세상적인 취미와 습관들을 다 버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경주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인내해야 한다. 1절 말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만 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 그 옛날 달팽이도 기어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갔다. 진정한 인내는 어디서 올까? 훈련을 통한 지구력에서도 오지만 참된 인내는 소망에서 온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공군 임관을 위해 군사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훈련이 완전 군장을 하고 100km 계룡산을 걸어서 다녀오는 행군이었는데 허리가 좋지 않으셨던 목사님은 너무나 힘드셨다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산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산을 정복하셨다고 한다. 그 행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산을 정복하는 기쁨뿐 아니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순간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오늘 말씀에 인내 모델을 말하고 있다. 2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앞에 부활과 승천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후회 없는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신령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두 번째, 인생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세상 근심과 정욕으로 인한 모든 죄를 벗어버립시다. 세 번째, 소망 가운데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아 인내하는 가운데 경주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위의 말씀처럼 올 한 해 꼭 그렇게 살고 싶다. 매일 주님께 예배하며 세상에 쏠리지 말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내 일을 해나갈 것이다.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해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을 떠나 배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후회로 가득한 날의 일기들이 곧 시작될 듯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